시편 57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주위의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그러한 속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56편을 통해서 고독한 비둘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블레셋에 쫓겨 도망갔던,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던,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끝까지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되어졌던 다윗.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그와 같은 시편 56편과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위기를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또다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이 엉켰는지,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그 원인을 안다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만나면서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 내 인생 억울하다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내 인생 돌라도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오늘 다윗이 억울하던 거야. 오늘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한가? 오늘 57편 그 제목에 보면, 이렇게 1절 그 위에 보면 시편 57편의 배경과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멸하지 마옵소서, 이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무엇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인 거예요. 멸하지 말게 하소서. 꼭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던 때.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어요. 굴에 피하여 숨었어요. 막다른 곳이죠. 그런데 숨어있는 그때에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요. 그때 이 시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곳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먼저 23장을 보시겠는데,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시편 56편의 배경이 됐던 사무엘상 21장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죠. 그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내쫓아줍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읽습니다. 팔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 쭉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블레셋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요. 블레셋이 쫓겨가니까 사울은 또다시 군사를 모집해서 또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군사들로 인해서 주춤하던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없이, 제한 없이, 장애 없이 또다시 마음껏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죽 써서 개준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더 잘 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을 읽습니다. 2절,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엔게디 그 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사울이 그 굴 속에 일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도 없는, 발견되어질까봐, 붙잡힐까봐 그 칠흑 같은 굴 속에서 불도 밝힐 수 없는 숨지기고 숨겨져 있던 다윗.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또다시 찾아온 이 위기 가운데 절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편 57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봅니다. 그 굴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1절 57편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블레셋에서 붙잡혀서 왕에게 끌려갈 그때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났는데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우리 영혼이 피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권력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절망하지 않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또다시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주께 피하리이다. 주께 피하리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이다. 이 위기도, 이 재앙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피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께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재앙이든 어떠한 육체의 질거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어떠한 삶의 위기이든 신앙적인 갈등이든 주께 피하십시오. 오늘의 재앙을, 오늘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기까지,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바로 뒤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목을 뵙시다. 칼을 들 수 있는 기회,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칼을 접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칠흑 같은 굴에 동굴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또다시 찾아온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은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2절을 읽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전처럼 지금도 또다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비방하며 억울한 말을 하며 나를 비방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셀라. 그 뭐냐면 이건 감탄사야. 감탄사. 시편에는 이 셀라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창이나 이런 것에 보면 추임새가 있죠. 이 고수가 치면서 이렇게 창을 할 때에 좋다, 얼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셀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이 위기 가운데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좋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셀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구원하여 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라. 좋다.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굴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위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셀라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셀라 하고 있어요. 왜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어요. 내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이 재앙들이 다 또다시 지나갈 것, 다 지나갈 것
그는 믿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에서 또다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일터 사업장에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위기 가운데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위기 가운데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셀라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은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4절은 다윗의 현실이에요. 현실. 믿음으로는 하나님 셀라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4절이 그의 현실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글우글하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자들이 있어요. 사울 왕과 군사들 3천여 명의 군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있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나를 불살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 악독한 말, 이런 소리만 들려요.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는 굴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셀라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5절 읽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다윗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들 위에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는 동굴 속에 갇혀져 있고 지금 여전히 나를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내가 몰려져 있지만, 나를 악독한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저주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의 현실은 4절이에요. 나의 현실은 4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4절이 현실인데 5절의 기도가 있어요. 5절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은 현실인데 5절의 기도. 우리 6절 다시 봅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따라합시다. 셀라는요 감탄사예요. 나는 억울해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그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아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4절이 현실인데 6절에서는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웅덩이에 빠졌도다 하면서 셀라 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위기인데 그들이 빠질 것이 보여져요. 그게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셀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현실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셀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셀라. 이 셀라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곡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할 때에 치유하여 주실 것을 셀라 하십시오. 현실에 묶여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오늘 다윗의 여전히 가지고 있는 4절의 현실, 하지만 5절의 기도와 6절의 셀라,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기뻐하고 지금 담대하고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의 현실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 내가 두렵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다윗,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 가운데 오늘 다윗의 셀라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읽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뭘 깨워요? 새벽.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동굴 속에 칠흑 같은 어둠 같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그 새벽을 깨우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워요? 새벽을 누가 깨워요? 내가. 누가요? 내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다윗, 내가 새벽을 깨우리요.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셀라의 믿음, 4절의 현실 가운데서도 5절의 기도와 6절의 셀라의 이 믿음의 사람이 그의 인생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누가 깨워줄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 새벽을 깨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재앙들이 피하게 지나가게 하실 것을 그는 끝까지 믿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새벽을 깨우십시오.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런데 NIV에 보면 Awake my all soul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인생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십시오. 신앙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때, 너무너무 좋은 때에 이 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때, 그 막다른 동굴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탄성과 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승리의 창가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은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몇 절이라고요? 다윗의 현실은 4절, 여전히 4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는데 누구 앞에서? 만민 중에서. 만민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또 문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가져오게 하셨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미치고 주여, 진리는 살아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11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동굴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내가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현실 앞에 허덕이는 그 자리에서도 꿈꾸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오늘 그저 하루하루에 허덕이는 그 자리에서도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내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누가 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4절의 현실 가운데서도 셀라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도 담대할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텐데,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